안녕하십니까. 정양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 주석 강의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72강.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로 31절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7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만물의 머리이시고 맏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원형의 형상이시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인성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인성을 따라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형제 중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순서를 통하여 성령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진리로 연합하여 믿는 자들이 겪는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당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확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힘겨운 것들이나 짐스러운 것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때 늘 하시던 양자 삼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믿는 자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선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고 선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양자로 삼으실 때 거기에 자신의 선택하신 뜻 외에는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없고 자기가 미리 하신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택하신다는 의미는 갑자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선택을 때가 되어 지금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시라는 표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그
거부하지 말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자기 아들에게 수여하신 권위와 존귀를 하나님이 천국 상속자로 선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 장자의 복을 받게 하여 형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지금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며 그 일이 우리 구원의 유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겪는 어렵고 힘든 비참한 것들이 저주의 증표가 아니라 영광의 증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비참함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영원롭게 될 것이므로 그 비참함들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소망 속에서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지금 십자가 아래서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단받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소망의 영광은 조금도 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하는 영광이 세상 사람들을 보내는 현세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들로 인하여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환난을 통하여 낮아지는 것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평강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사도 자신을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였습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피해가고 반역적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항상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용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분명하고도 위대한 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환난과 역경을 만나서 의기소침해지려고 할 때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확신과 이로도 사라지고 슬픔이 우리 마음 환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때마다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 현재의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이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환난과 역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방패로 삼아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연합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모든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가 하나님만 된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충분한 위로가 되고 온갖 역경의 폭풍을 넉넉히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할 때 세상에서 우리들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담대히 멸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하였으며 천만이 나를 에워싸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설교 수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abc.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